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우리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스가랴 4장 1절서부터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아래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에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3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온 세상에 여호와의 눈이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온 세상에 여호와의 눈이라. 우리 스가랴 4장 우리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우리 계시록 4장에 우리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그 광경이랑 지금 똑같은 그런 광경이고요. 자, 우리 그 보호자에 7 등잔이 있고 주발이 있고 7 영이요 7 천사들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시편 33편 1절이라고 있어요. 그 1절이 아니고 13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감찰하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기서 28장 24절에는 땅끝까지 온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39편 3절에는 우리의 눕고 자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걸어가는 걸음까지 다 세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감찰하시는 이유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닌가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신다는 그러한 감찰의 뜻이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끔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어디에 숨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에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 쫙 깔려 있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눈에 지금 다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곳곳마다 우리 사는 곳 무슨 뭐 이러한 그 사거리나 또 우리의 주택가나 또 공원이나 어디를 나가도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그 CCTV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오늘 하루 거기로 왔다 갔다 지나갔던 사람들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찰하시는 눈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에 자기의 원하는 마음에 맞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에게 오는 자들 속에 마음에 간삼이 없는 것까지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는 니고데모도 보고 계십니다. 또 삭개오를 보셨어요.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8절까지는 마치 그가 자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하면 이 진흙과 같은 이 땅 속에서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찾으시고 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있어 좋은 물고기를 찾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모든 물고기들은 영혼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또 자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뿐만 아니라 감찰하십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까지 그 보좌에 계신 그 7 등잔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바로 그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큰 음성으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셔요. 또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 그 헌금을 속였는데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아나니와 삽비라밖에는 모르는데 바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예배요.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천사들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가 되는지 아니면 자기 의로 예배가 되는지 마치 가인과 아벨의 예배처럼 이 시간도 구별하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이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도무지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 말씀하셔서 오늘 이 스가랴 본문에도 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9장 8절에도 온 땅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자가 있으니 아브라함이었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확한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잠깐 당황하죠?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사람처럼 얼굴이 있어 눈이 계신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편 27편 우리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그 얼굴을 찾아요? 그 얼굴이 뭐라고 그랬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를 하는 진리의 빛이 곧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빛은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발견하는가 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영과 영으로 자유하게 영광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거죠.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에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 감춘 것이 없도록 드러나는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과 같은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7영, 7천사들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스가랴 우리 4장 전체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속도가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내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저들의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날마다 천사가 나를 보고 모든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성령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이거 생각하시고 생활하십니까? 거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 하나님의 눈은 생각할 겨를 없이 사람의 눈,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눈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고 자체가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은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요 은혜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 살면서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잖아요. 서로 피해 다녀요. 특별히 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어쩌든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얼굴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 그 눈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보좌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찰하실 때 친히 이 땅에 하감하셔서 돌아다니시며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 여호와의 눈,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럼 이 천사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가? 보호자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시려면은 보호자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딱 의예요. 왜냐면 보호자가 심판에 기초요, 의에 기초요, 은혜에 기초요. 이렇게 시편 우리 87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보호자에는 보호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 권등잔, 금촛대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앉으신 분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등불 주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7영과 7눈이 있으니 그 7눈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짐승의 얼굴 같기도 하고 사자의 얼굴 같기도 하고 독수리의 얼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이 굉장히 예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지금 본문을 펴고 계세요. 8절 9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 앞에 세운 돌, 여호수가 갈 때에 그 지게표로 그 12돌을 세운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돌 한 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급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급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초돌, 모퉁이돌, 그 다음에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항상 이 7영과 7눈, 바로 이 7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 온 세상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시록 5장 6절에는 바로 그 어린 양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왜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전절에는 성경을 떼야 되는데 성경에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뗀 자가 누구시라는 거죠? 7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이 성경을 뜰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가 우리를 도와야 돼요? 7 영, 7 눈, 곧 천사들의 사역, 은사가 없이는요, 이 성경 전체가 떼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그 어린 양이요. 성경을 띄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열 수가 없었는데 마침 성경에 이인을 띄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누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받은 하나님의 눈이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 이것이 말씀이요 복음이라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왜 금등잔, 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까 능으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신, 성령으로만이 바로 이러한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잔은 곧 하늘 보좌에 있다고 그랬죠? 그 하늘 보좌를 이 땅에 모형으로 세운 것이 성전이요.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늘과 그 하나님 성전과 나 영혼의 성전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등잔, 금, 촛대, 7 금 촛대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는 분명히 있어서 자, 또 예수께서 그 손에 7별과 또 7 금 촛대를 가지셨으니 이는 곧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도 바로 뭐가 있어야 돼요? 금촛대의 역사,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7눈, 7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비로소 모든 영혼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등불, 금등잔의 사역처럼 말씀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에는 뭐가 없어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당연히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일사천리하게 딱 원리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 어린 양의 눈이요. 그 7 천사들을 통해서 이 등불, 그 7 주발이 다 환하게 완전히 피어있을 때 그 빛이 찬란함으로 그 성소에도 빛이 비치고 하늘 보좌도 빛이 비치고 우리 영혼 안에도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도 이 빛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므로 뭐가 물러가는 거죠? 모든 어둠과 모든 죄와 사망이 다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교회에 여러분 영혼 성전 안에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는 자 흑암이요, 어둠이요, 죄요, 사망이요, 그 다음에 그 그늘 아래 모두가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역사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 천사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제 의인을 바로 골라내시고
이 의인이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빛 가운데 있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말씀대로 사는 자요. 그래서 주의 양이라 주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자요. 그런데 의인 중에 누가 있다는 거죠? 악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이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직 어둠에 처한 자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매여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천사는 지금 이 사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인은 알곡이요, 그 다음에 이 악인은 쭉정이요 가라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곡은 알곡대로 지금 모아놓고 있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놓고 있다 하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주 표현은 잘해요. 그런 그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정결한 눈이 과연 내 심령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의 19편 우리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눈이 정결해서 이러한 빛과 어둠, 악인과 의인을 다 구별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눈이 내 속에 딱 박히면, 빛으로 등불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 정결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9장의 9절에 보시면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준수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주인, 부인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너하고 나밖에 없네. 우리 좀 좋은 시간을 갖자. 그랬더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써있지도 않거든요. 근데 벌써 요셉은 자기의 모든 심령 속에 무엇이 딱 박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딱 그 심령에 박혀 있어 자기의 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 일곱 그 주발에 그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기름이 넉넉하여 빛이 환하여지면은 이러한 그 어둠과 이러한 빛을 구별하고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가다 넘어지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은 그 등잔에 등불이 환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일곱 발 어느 중간 부분에 불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소경되게 하는 게 죄라는 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이 영적인,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 내 눈은 자기의 시력은 뭐 1.0, 2.2 이미 뭐 이렇게 되고 안경 없이도 다니는데 이 하늘도 안 보여, 보좌도 안 보여, 하나님의 눈도 안 보여. 이런 뭐 금초인이 이런 사역은 전혀 관계가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다면 결국 예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 일곱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지금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 라우디아 교회를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뭐라는 거죠? 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뜨뜨미지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뜨뜨미지근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누구 보고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소경이다. 저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지옥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요,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언제 얘기하는가 하면 그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소천했으면 그때 천국 얘기 한번 하지요. 평소에 천국 얘기를 안 해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하나님 하늘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고 그 하나님 영광의 눈을 건드리고 있구나. 말씀을 건드리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눈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체는요, 하나님의 눈을 건드렸기 때문에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 너희가 지켜야 된다 했는데 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났어요. 먹고 났더니 그들이 두려워 서늘한 곳으로 숨었습니다. 아담아, 누가 너 보고 숨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생활은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합니다. 그것이 벌써 영광을 보지 못하는 죄라.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께로 와서 그 얼굴에 수건이 벗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은, 요한복음 9장은 장님을 하나 고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그 예수와의 변론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계신데도 그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가 못 본다면 죄가 없었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다. 눈은 뜨고서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냐.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러한 소경, 곧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그 바울이 셋집에서 한 2년간 머무는 동안에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 항상 이렇게 반반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변론이 없이 오직 바울은 딱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저희의 눈이 먼 것이요, 저희의 귀가 먼 것이요, 저희의 마음이 먼 것이고 다쳐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경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수건을, 이 죄의 면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피를 의지했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내 심령 안에 7 근동잔에 불이 환하게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린 양의 눈, 7 천사와 7 영의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늘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이 열려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남이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보좌까지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무화과로 입을 가리키고 숨었지만 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숨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암모스 9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는 자, 너희가 그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디 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또 저 갈매산 꼭대기에 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다 찾아낸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에는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저 하늘 끝에서부터 택한 자들을 다 끄집어내 내 이름 택한 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어려움도 있죠. 고달픔도 있죠. 또 핍박도 있죠. 욕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령한 복이라는 걸 이미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전파하면서 받는 핍박과 능력은 하늘의 상이라, 기뻐하라,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복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자기의 택하신 이름 바로 그곳에 우리를 다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 그 벌거벗은 그 모습은 가장 큰 수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 곧 말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는 의인과 악인을 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인의 반열에 있어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악인의 반열 속에서는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학개서 2장 5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도 주고 바로 내 신을 너에게 주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가랴 앞에 그 책이 학개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개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눈 구원과 더불어 언약이죠. 피의 언약을 통하여 내 신 성령으로 부어줬으니 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생활을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7 등잔에 그 7 주발, 7명, 7 천사들의 사역, 은사가 충만히 다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좋으신 선물이 있으니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이 은사가 다 나타나야 뭐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7명, 하나님의 7 눈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바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아주 신령하게 영적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육체로 거룩하고 육체로 그러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 신령한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고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눈을 씻고 열심을 내야,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장님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마지막 마귀와의 최접전이 이루고 있는 최악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생활 안 해요. 문명이 더 발달해지고 더 고도의 이러한 모든 그 문화가 있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악할 때요. 아주 싸움이 치열한 때요. 그런데 이때 눈도 멀고 옷도 안 입고 그러고 있으면, 기름도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빨리 안약을 사라. 그 안약이 뭐예요? 예수께서 침을 뱉어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9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자, 나를 보내신 자를 믿어야지. 나를 보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나도 안 믿고 나를 보내신 자도 안 믿고 있으면 이것처럼 바로 답답한 소경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다시금 부탁하십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하라. 곧 성령의 금등자는 역사를 점검하라. 그 옛날 성수에서는
금등잔에 그 모든 불똥을 매일매일 땄어요. 제사장들의 일이죠. 빛이 어둡지 않은가? 바로 너 빛을 확인하라. 어두우면 바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니 회개하고 어두운 눈을 씻고 열심을 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첫째 발에 그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 3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월, 2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고 의인의 반열에 아니면 악인의 반열에 아니면 그가 귀중히 여기시는 춘주와 같이 아니면 이 세상에 버려지는 돌과 같이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자는 것까지 걷는 것까지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를 보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누구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 하나,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의 바로 눈에 합격되어졌어요. 그가 준비하신 택한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다 데리러 오리라 하신 바로 그 뜻을 이루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금등잔의 사역입니다. 등잔에 불이 짓고 다시금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7명의 사역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져 하나님을